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셋과 에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었으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어떤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 있던 자신을 살릴 방법으로 성경이라는 도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역사를 깨닫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에 모두 예수에 대하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 열어놓으신 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셋과 에노스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시는 모두가 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셨지만 타락하여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아벨을 구속의 대속자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에 의해 처죽음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가인은 후손들을 더 왕성하게 세상으로 빠져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세력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최고의 절정이 바로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왕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상이 타락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을 주셨고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극도로 타락해져 갈 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셋과 에노스를 준비하고 있고 노아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져 가니 노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는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어 타락해져 가니 엘리야와 바알을 쫓지 않는 자 7,000명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과 같은 자신이 문화와 문명에 빠져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의 가학과 이성과 심리학에 취해져 하나님을 판단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보다는 철학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철학과 이성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문명과 빠져 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 중에 바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준비한 자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셋과 에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영혼을 살려내시고 다시는 살려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중에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과 동침하고 나서 하나님의 셋을 주셨을 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은 앞으로 구속의 대를 이어나갈 자로 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오게 할 자로 하나님이 임명하여 아벨이 죽어서 끊어질 뻔했던 구속의 다리를 셋을 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셋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은 이 시대에 나를 그 위에 고난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께 씌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듯이 셋을 절대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대를 이어갈 자로
완벽하게 셋을 주신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셋의 후손을 통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제 셋이 성장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에노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노스를 낳고 난 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있는데 에노스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속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 이름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노스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속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할 에노스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노스가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탄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헤롯은 예수의 목숨을 버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여간빵 하나 찾지 못하고 당나귀 구유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당나귀의 구유는 당나귀 밥통입니다. 밥통. 당나귀가 먹을 수 있는 밥통, 나무로 짜진 밥통. 사사기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당해 우리의 허물을 사라지고 예수님의 몸이 상함으로 우리 죄악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찔림과 상함이 에노스가 태어날 때 쓰임 문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노스가 고통 가운데 탄생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담이 실망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내와 다시 동침하게 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하와는 셋을 낳고 난 후에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미 타락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벨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담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장자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 아담은 침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아벨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분별한 후에 하와와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난 후에 즉시로 하와와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담은 영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참고 난 후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와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바로 완전하게 동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아벨의 다른 씨로 셋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담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생각으로 셋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셋을 낳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난 후에 다른 구속의 씨로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구속의 역사를 끊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구속의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벨의 대를 이어 택함을 받은 자가 된 셋의 후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트의 히브리적 의미는 세상의 권력에 파괴되며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계획한 백성들을 위해 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음으로 진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아벨이 죽었을 때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에 판을 치면서 인간 우월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시기에 하나님은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 다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만 의지하고 쾌락지상주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복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천상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아담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 없을 때, 세상이 영적 흑암에 빠져 있을 때 셋을 주심으로 끊어질 것 같았던 구속의 맥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상이 영적 흑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A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고통의 사건에 새로운 복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없이는 절대 죄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난 후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희미하여 모두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를 통하여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에노스가 자신의 몸에 구멍을 받듯이 고통을 당하고 깨트려짐을 당하여 죄인들이 죄 때문에 수치당하고 난 후에 에노스를 통하여 죄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노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찔림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채찍을 맞으시고 대못을 관통하여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통이 있고 난 후부터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여 죽을 것을 예정되어 있고 지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노스를 태어나자마자 연약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지명받아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끌려가는 단어가 비로소라는 단어의 문법이 호팔령으로 같은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에노스가 하나님께 지명받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할 것이 지명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묵묵히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것이 지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타락한 죄를 끊을 수 있는 분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켰던 자들이 자신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 지신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입에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셋과 에노스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과 에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예언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절대 죄인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에노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삶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쾌락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나를 이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손과 발목에 대못을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